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21절. 말씀이 좀 길어요. 창세기 50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이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나온 묘실에 장사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야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백성들이 야닷 마당에 애통함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비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쪽 속 헤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제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아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하는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 어버이날은 지났지만은 오늘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어서 오늘 이번 주일도 어버이와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삶에 실제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바로 지키는 것을 천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일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1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라, 천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그 일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잘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의 효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요셉의 효행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처럼 요셉이처럼 효자가 있고 또 효부가 있고, 그리고 패역한 자식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패역한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바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패역한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이 없을 때, 혈기방자할 때 젊어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쉽게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저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는, 청년의 때까지만 해도 바로 부모의 말을 거역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니까 양심의 고통이 되고 찔림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자의 책을 보면 불효 부모 사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죽은 후에 후회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주자학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니까 패역한 자식은 술 취하여 당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죄는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형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율법 말씀 보니까 뭐로 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달게 바로 불효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다. 기독교야말로 참으로 부모 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도 효를 말하고 있고, 불교보다 더 효를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면 유교입니다. 유교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으면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권장입니까? 그렇죠?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효라는 것이 그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요즘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 바로 부모님에게 불손하게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인류에 관한 첫 계명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솔히 여기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겁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은 일평생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분이 바로 부모라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는 무겁게, 키베드, 무겁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기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장기가 바로 어떤 장기냐면 바로 카베드, 간장을 카베드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이 간장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은 몇 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장기가 100냥이면 바로 간장은 1000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이 공경의 의미는 그만큼 소중하게 알고 그만큼 귀중하게 알아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백행지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백행지본, 100가지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가장 기감이 되고 가장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효도다. 효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우리 다 늙잖아요. 뭘 원할까요? 효도를 원할 거야. 효도. 키워놓은 자식이, 사랑을 주고 희생하며 키워놓은 그 자식이 나에게 불효막급하게 군다면 그것처럼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중에 노인네가 되고 샛머리, 흰머리를 갖게 될 텐데, 바로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효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효도를 잘하는 그 자식이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사회에 이바지하고 나라에도 충성을 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효도하는 자식으로 키워내시고 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효도의 본을 보인 사람 가운데 그 표준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효행은 어떤 효행이냐? 첫째로 아버지를 자랑했다. 아멘.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창세기 47장 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요셉은 당시 세계 대제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한낱 가축을 기르는 그러한 시골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높으신 바로 앞에서 아버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놓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시골 농부야. 시골 농부. 아무런 자랑거리 갖고 아무런 볼품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 요셉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초라한 아버지 노인을 바로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꾼이에요. 아버지는 젊어서 바로 회사를 다녔고 또 은퇴한 후에는 농사꾼으로 돌아가죠. 어머니는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농사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어머니가 채소를 리아카에 싣고 시내로 나가서 팔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바로 머리에 양푼에 채소를 이고서 시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다가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시내에서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부끄러운 마음을. 왜? 우리 어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에게 놀릴감이 될까 봐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숨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어머니가 생선잔주여서 그것이 너무나 어머니가 학부모형 때 회의하러 오면은 생선 냄새 비린내 나서 창피했다고, 그래서 막 숨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것이 그렇게 왜 수치스럽고 창피했는지.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인데 어머니 몸에서 비린내 나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버이날입니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학부형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바로 학생들이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그런데 저희 반에서는 제가 1등을 했어요. 노래를 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엄마가 섬그늘에 섬마을에, 섬마을인가요? 그 노래 제목이 엄마가 섬그늘에 글 따러 가면 아기는 말하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라고 그래. 또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학급 대표로 뽑혔어요. 1등 갔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막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7남매 중에 6번째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친구들의 어머니에 비해서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근데 그 순간 역시 마찬가지로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엄마 많이 늙었다. 네 엄마 많이 늙었어.
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늙었으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젊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면 그런 소리를 안 들었겠지만은, 어머니가 늙어서 저를 낳잖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에 비해서 연세가 많을 수밖에 없죠. 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네 엄마 많이 늙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철이 드니까, 야, 그런 생각조차도 불효였구나, 죄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셉은 바로 그 초라한 농부, 그 아버지를 왕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랑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인격의 됨됨이가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참으로 효자 중에 효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자랑하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정말로 귀한 아들이야. 너무나 귀한 아들이야. 왜냐하면 우리 형님 위로 첫째, 둘째를 잃었어요. 아들들입니다. 첫째, 둘째를 잃었고, 따라서 지금 우리 마지 큰 형님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잃어버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업어다가 학교로 데려가고, 또 찬바람 불어 눈 오고 그럴 때는 또 담요를 가지고 또 학교까지 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한 10리거리는 돼요. 집에까지 또 업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담요를 뒤집어 썼으니까 나는 지금 어딘가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쯤 왔는가. 엄마 어디야? 지금 어디쯤 왔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까지 왔다. 그렇게 큰 자식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보다 높다, 하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걸 왜 몰랐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아요. 어리석게 돌아가신 후에 깨닫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참으로 불효막 급한 죄인입니다. 불효막 급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주여 불효막 급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불의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게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젊어서 깨달아야 돼. 젊어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효도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효행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슬퍼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슬퍼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별세하자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서 입을 맞추고 7일 동안 애통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유태인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7일 동안 애통을 하고 장례식은 40일을 합니다.
길게 하죠.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방부 처리.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부 처리. 그것을 이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겁니다. 요즘 장례식 때도 장례식을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참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최영님이 한국 나이로 80, 만 나이로 49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 절차를 밟는 것 보니까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상조에 그렇게 모신 모양이에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시신을 모시는데도 그 리무진 긴 차 있잖아요. 길고도 길더라고. 그 차에다 모셔가지고서 바로 장지까지 가지. 그리고 또 버스 온 가족을 태워야 하는 그 버스도 대절하지. 온 손님들 식사 대접을 하지. 그리고 또 우리 최영께서 나는 수장을 해라, 바다에다 뿌려라,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유언대로 그 딸내미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유언대로. 바다에다 수장을 하다 보니까 또 배를 타야 돼. 배. 여객선 같은 큰 배더라고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거기 온 유족들이 타고 수장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수장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뱃삭, 선삭 이런 것까지 합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을 바로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효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시중들을 들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 장례 절차를 밟는데 뭐를 아끼지 않았다? 물질을 아끼지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태인의 장례는 한국 사회의 장례와 장례식과 틀립니다. 한국의 장례는 3일이면 끝나요. 그렇죠? 길게 하는 사람은 4일장, 5일장도 합니다. 7일장 누가 그랬어요? 7일장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 권사님인지 몰라요. 맞아요. 7일장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요셉은 며칠을 했다고요? 40일을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몇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다. 아멘. 아낌없이 썼다. 물론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지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공경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물질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할 두 분이 있어요. 천부이신 하늘의 아버지에게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용할 때 물질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부모님을 공양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날이 되면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맛있는 거. 아멘. 저희 아버님은 별로 육식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버이 때마다 바로 아버님 살아계실 때 모셔가지고 식사로 섬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육식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식을 시켜들었어. 그냥 일반 한식, 좀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 왜?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고로 가장 비싼 것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육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그래서 채식을 시켜드렸다 이 말이야. 그것도 지금 돌아가신 후에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최고로 좋은 것, 아멘,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효자, 효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사사건건 걸리더라 이 말이야. 네 번째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내가 묘실을 준비했다. 나를 위해서 묘실을 준비했는데 바로 나를 매장할 때는 그곳에 매장하도록 해라. 야곱이가 유언을 했는데 요셉이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끔 보니까 유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해다오 했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 유언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했죠. 우리 처형에 돌아가신 그 제 조카 이름이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는 바로 자기 어머니가 유언한 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효도를 한 거야. 끝까지. 수장을 하거라. 그래서 바로 큰 여객선 같은 배를 바로 빌려가지고 바로 수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끝까지 순종이죠. 끝까지 마지막에 부모의 말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의 으뜸이다. 으뜸.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바로 무엇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최고다. 제사보다 뛰어난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예배 되게 하려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말씀에 평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곁에 천군 천사가 붙는 것이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쟁반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즉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게도 효자, 효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요셉의 효행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들들인 바로 형제와 화목했다. 아멘. 그래서 50장 21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중에는 형제들까지 애굽으로 왔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다 왔어. 온 12명의 형제들이 다 왔어. 근데 애굽에 와서 이 12명의 형제들이 보니까 요셉이가 뭐가 되어 있어? 총리가 되어 있어. 총리가. 옛날에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시기질도 하고 그토록 박해했던 바로 동생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12명의 형제들이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맡아서 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카들까지 맡아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인격의 댄데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인격이 돼야 돼요. 먼저 성품이 돼야 돼요. 아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참으로 많이 부족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인격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성품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려면 주여 나에게 신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품, 그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형제들과도 화목하기를 힘썼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화목하는 것처럼 흉을 내다가 부모님을 돌아가시면 쌈 쳐부시는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쌈 쳐부십니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형제라도 등 돌리고 살아요. 형제라도 누가 잘 사나 보자.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형님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조카들까지도 나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즐거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내 생각대로 사는 자, 내 감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 따라? 진리 따라.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 따라 살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은 뭘 듣는 시간이냐? 진리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서 깨달아야 되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아멘. 왜? 즐겁다고 그랬으니까. 내 형제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내가 즐거운 것이 없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라고 바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진리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럴 때 목회가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오늘 다윗이 나왔잖아. 나 오늘 행복해 죽겠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목사는 다 일일이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바로 진리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진리 따라서 형제와 화목한 그런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는 돈으로 효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진짜 효도는 무엇이냐?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빼놓고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하영이 하경이한테 제가 그리고 엄마가 안마의자 사둘라 그런 얘기 안 했어. 어? 안마의자 그거 비싸잖아. 어? 그렇죠. 그런데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 엄마 아빠 봐놓은 안마의자 있어요. 그 주문했어요. 신청했어요. 주문했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 사준 뒤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비싸잖아. 100만 원에 훌쩍 넘잖아. 응? 응? 200이요? 응? 응. 500까지 가? 잘하네. 엄마 사드려. 엄마 사드려. 그렇게 효도를 해야 돼요. 아멘. 또 못하는 사람은 나는 못하는데 또 우리 목사님 또 그런 얘기를 한대야. 마음이 가짝대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간 물질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효부효자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효부효자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